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흡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오늘의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행 중에 있는 오용환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사 이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몸에 좋지 않은 일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얹어주사 하나님 백성들의 몸에서 더러운 명마가 완전히 물러가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덴버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출발하는 덴버 세계 선교교회 찬양팀과 하나님 우리 김규철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잡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사 24시간이 걸리는 이 긴 여정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즐겁고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언어의 변천을 보게 되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근. 저의 의식 속의 당근은요, 우리가 먹는 분홍색 채소인 당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인식 속의 당근은 저의 생각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채소 당근도 있지만은 신조어인 당근하다, 당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신 근처의 줄임말로도 당근이라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당근이세요? 라는 말은 당근 마켓 거래 현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확인하는 암호 같은 질문이고요. 당근하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당근 마켓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중고 물건을 주고 파는 이러한 행위를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라는 의미는 아세요? 이 말은 위험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구조 신호를 보내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이지는 당연하지라는 그 뜻으로 경상도 사투리 당근이지라는 그 말에서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혼밥, 여러분 아세요? 혼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혼자서 밥을 먹는다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대요. 혼밥. 그리고 혼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말이 제도에도 사실 이런 말은 없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혼족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혼자서 무엇인가를 즐기는 사람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혼족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고깃집에서
혼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혼족의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 혼족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혼족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 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호레비.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 호레비가 현대에 와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넋두리는 끝내고요. 요즘 들어서 이러한 혼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적인 원인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원인. 그 중에서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를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혼족이 많이 생기게 되었더라고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혼족이 갖는 고독은요, 소외나 고립됨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자신만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만의 표현이다. 그 이유는 이 고독이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고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가난한 농부 왕릉을 주인공으로 해서 땅에 대한 집착을 바탕으로 가난한 농부를 큰 부자로 일으키는 대하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대지라는 대하소설인데, 이 소설의 작가인 펄벅이라는 사람은요, 고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고독의 장소가 있다. 그것은 말라붙은 나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단 하나의 장소이다 라면서 고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고독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고독은 미래의 당신을 위한 기다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독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며 이 고독이라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고독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게 됨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고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진솔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그것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고독을 말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바로 고독을 위해 사막으로 떠난 성자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성 안토니우스. 이 성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출신의 초기 기독교 성인으로서 부유한 그 생활을 다 접고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영적 제자들을 양성하여서 수도원 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가. 그러나 이보다 사람의 입에 더 많이 회자되는 이름은 사막으로 떠난 고독한 성자라는 이름입니다. 사막으로 떠난 고독한 성자. 40년 이상 광야에서의 고독함을 통해서 영성의 성숙함을 그 경지까지 올렸고요. 기도하며 마귀의 유혹과 싸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깊은 경각심을 울려주기도 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토니우스가 고독에서 나오자 사람들은 그에게서 진정으로 건강한 인간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그에게 몰려들어서 성숙한 영성의 그를 통하여서 치유와 위로와 많은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영혼과 육체의 치유자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 글을 쓰며 헨리 나우엔은요, 고독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그 헨리 나우엔이 내린 이 정의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 한 줄의 고독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영감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허락받은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고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의인데 이런 정의예요. 고독이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은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도록 선결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성 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교를 내 삶에 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우리들의 영성의 경지에 이르러서 오히려 세상을 담대하게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독은 세상을 품기에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기 위한 자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 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이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빗 리스먼이 1950년에 지은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 말은요,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소통이 단절로 인하여서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 사회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진정한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내면이 삭막해지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 안토니우스는요, 이러한 군중 속의 고독에 휩싸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로 인한 성숙한 영성을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의 고독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말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성숙한 영성이 되기까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요, 내 옆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를 주님 품으로 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를 안을 수 있는 성숙한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만나 그분과 단 둘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것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과만 단 둘이 앉아 있다면요, 단둘이 눈과 눈을 마주치며 있다면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눈 속에 이미 온 세상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성 속에 온 천하 백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품은 것이고 세상을 얻은 것이고 내 옆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합에게 가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예고 그대로 가뭄이 오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였고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여서 주변에 몰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자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기적적인 순간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내린 후에 엘리야에게는요,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 의해서 내려진 사형 언도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결국은 엄청난 비로 그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적셔주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에게 내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 언도입니다. 사형 언도. 이 순간 자신과 함께 하였던,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함께 쳐 죽였던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다 나몰라라 하고 도망을 갔어요. 자신과 함께 기적을 보았던 아합 왕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사환 이 둘만 남아있게 돼요. 엘리야는 남쪽 브엘세바로 피신을 하였고 거기에 자신의 사환을 남겨둔 채로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분명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 깊은 곳으로 하룻길을 홀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살기 위해 도망쳤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죽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홀로 된 상황 속에서, 고독 속에서 엘리야가 택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엘리야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세상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로뎀 나무 아래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은혜로운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은혜로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오는 힘듦과 험난함으로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성숙한 영성을 허락하시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품게 하신다라는 정말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광야의 고독을 다른 종교적인 언어로 묵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묵상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묵상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고독한 성장, 즉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도 또한 필요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였듯이 하나님과의 단
둘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자기는 죽기를 바란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 고독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방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7천이 남아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단 둘만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성이 다시 아주 건강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죽기를 바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새롭게 영성으로 살아난 것이요. 담메색으로 가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복음 사역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3년을 고독한 성자로 보내면서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며 그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영적 경건 훈련의 영적 성숙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농담적으로 신학교 과정의 3년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3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신학교의 과정에 3년을 했겠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고독 속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완전하게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확고히 하는 성숙한 영성이 가득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뚝 서게 됩니다. 1년 6개월간 밤무섬으로 유배간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통하여 받은 계시록, 즉 온 인류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소아시아 7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이러한 예언과 육시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에요. 묵시의 말씀을. 이 고독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요. 단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광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과 같이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과만 함께하는 고독한 성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고독이란 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엘리야는 광야에서의 이 고독을 통해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세상을 등지며 죽고자 하였지만은 광야의 고독에서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품기 위한 변화의 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거듭나고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후에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계승까지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영성을 통해서 엘리야는 광야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의 광야는요,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가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새 사람이 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독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은 정화와 변화의 자리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씨름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고독이 그저 그냥 저쪽 숲속에 그 의자 하나 깔아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고독하다 이렇게 하다가 아니라, 이 고독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독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내세요.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결혼하면서 큰 가족 사진을 찍잖아요. 저하고 제나 둘이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아내가 크게 확대해서 저희가 살고 있던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달라스로 이제 신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텍사스로 이사가기 전에 아내가 그것을 띄더니 다시는 그 사진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왜 그 사진을 안 붙여? 그랬더니 그때 사진하고 나중에 찍은 사진하고 이제 많이 변화된 사진 위에 변화된 후에 찍은 사진을 딱 두 장을 보여주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어떠한지. 그래서 야 그놈이지. 저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찍었던 당신의 눈매하고 지금의 눈매는 완전히 180도 달랐다. 그 당시에는 눈매는 도끼만 안 들었지. 도끼된 눈매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제 자신을 좀 살펴보니까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에서 살기가 흐를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매섭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변화 시간을 거쳐가면서 제일 먼저 변하게 된 것이 제 눈에 눈빛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찍은 사진하고 그때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니 정말 제 자신도 그 사진이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밉더라고요. 이렇게 고독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변화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해로운 강박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은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던 사람을 온유하고 배려 깊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감명과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하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 또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독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고독 속에서 긍휼의 사역으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서 세상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게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고독한 성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를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성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송 한 곡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찬송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분주한 길 위에 서 있구나. 너의 마음은 세상에 지쳐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너는 잠잠히 나를 바라보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쉬어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네가 나를 잊은 것 같던 그 순간에도 나는 한순간도 널 떠난 적 없단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질 때 그제야 들리는 나의 사랑을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지친 그 영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말없이 있어도 나는 네 기도를 듣는다. 내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으리. 잠잠히 나를 신뢰하려. 내 계획은 언제나 선하단다. 나를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너의 침묵 속에 길을 열고 있단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쉬어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Be still.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고 잃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가 나 있던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게 주님께서는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말씀을 주시면서 고독의 훈련을 하라 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 나와 둘이만 있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비전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 원하고, 주님의 그 손길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숙해지는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99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권순관 형제님 부인 되시는 우리 권지혜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며느리가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달라스가 갖고 두 놈은 미안해 순간 형제 제 아들 놈하고 둘이서 새벽 5시까지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아주 결혼 잘했다고 장가 잘 갔다고 칭찬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같이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광야의 고독한 성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